모습을 하고 계신데 정말 우리가 오랫동안 기대하고 또 기도한 만큼 오늘 또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응전이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우리 박수 치면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저를 본 적이 있으신 사람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저를 본 적이 있다. 네, 내려주시고 처음 본다 손 들어주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내려주십시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나도 너를 모르니까요. 네, 공평하죠. 제 소개를 하죠. 제 이름은 임형규고요. 직업은 목사입니다. 직업이 뭐냐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카페 가서 서 있으면 저한테 사장님 막 그러고요. 그리고 또 저 옷가게 가서 이렇게 서 있으면 저한테 사장님 얼마예요 그러고요. 근데 저는 이제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이라는 이름의 교회를 4년 전에 이제 개척했어요. 저희는 공간 없이 그냥 이렇게 지금도 공간이 없는데 운이 좋죠. 4년 전에 개척했는데 3년 동안 코로나였습니다. 그래서 15명이랑 청년들이랑 개척했는데 지금은 지난주 보니까 저희 교회가 90%가 청년입니다. 그래서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이 90%예요. 그래서 지금 한 210명 정도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공동체 목사고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머리를 잘랐어요. 그 전에 머리를 이렇게 길렀었어요. 제가 지금 45인데 40살 때 1년 동안 제 교회 개척을 1년 동안 준비하면서 다음에도 할 수 없고 그 전에도 못 해봤던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아주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머리를 이렇게 길렀어요. 그래서 이제 배우 류승범처럼 기르고 싶다. 그래서 길렀더니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이제 유승범은 오감도 없고 그 웹툰 마음의 소리에 애봉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 제자 중에서 여자 청년이 있는데 목사님 거지존에 갇히셨네요. 그래가지고 너 목사를 거지 같다 그러냐 죽고 싶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때를 거지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머리를 잘랐어요. 머리 잘랐더니 목사님 일본 순사 같이 생겼어요. 뭐 그러고 이제 뭐 그런 독립군 일본 순사 뭐 그런 스타일이고 요새는 그래도 좀 세련돼 가지고 어디 갔더니 야 내가 뭐 하는 사람 같이 생겼냐 그랬더니 이제 청소년 청년 집회 기간이잖아요. 저 이제 1, 2월 동안 집회 한 50회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뭐 하는 사람 같이 생겼냐 그랬더니 요새는 확실히 힙해요. 청소년 청년들이 뭐라더라 바보샵 사장님 같이 생겼어요. 그러고 타투이스트 같이 생겼어요. 뭐 DJ 같이 생겼어요. 뭐 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사입니다. 그리고 아내랑 같이 딸 둘 키워요. 10살짜리, 7살짜리 딸을 둘 키우는 아빠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고 호구조사 좀 하죠. 대학생 손 들어주세요. 대학생, 나 대학생이다. 네네네네 내려주시고 오케이. 그럼 나머지는 다 그 위로. 오케이. 30살 아래로 손 들어주세요. 30살 아래, 30살 아래, 30살 아래. 마음은 20대 이런 거 말고 진짜 30살 아래. 오케이 내려주세요. 오케이 물리적 나이인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응전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다 아시죠? 그죠? 교회 나온 지 3년이 안 되시는 분 혹시 계세요? 교회 나온 지 3년이 안 됐습니다. 그럼 넘어갔으면 다 아시는 거예요. 그죠? 교회 3년을 넘었는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모르면 교회 잘못은 아닌 거예요. 그죠? 당신의 망각의 능력이 남들보다 탁월할 수 있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만 아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비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 워딩 문구는 어디서 나오냐면 두 사람이나 사회나 집단이 싸웠어요. 근데 하나가 너무 커. 그리고 하나는 굉장히 작고 왜소할 때, 야 이거는 너무 반칙이잖아. 이렇게 싸우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랬었을 때 싸움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우리나라가 축구를 했는데 뭐 독일이나 브라질이랑 하게 됐다. 그럼 이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몸에 배어 있을 텐데 저는 오늘 설교를 출발하면서 그 질문을 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는다고 생각하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여러분 정말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히 아멘이겠지. 여긴 예배당이니까. 그리고 뭐 이제 리트릿, 뭐 수련회, 뭐 이렇게 집회로 모이니까 당연히 찬양도 불렀으니까
아멘.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아마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 대한 배신감이 당신에게 있을 겁니다. 이 본문에 대한 배신감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교회에서 배웠어요. 우리 딸도 보니까 배우더라고요. 다윗이 골리앗이랑 가서 싸워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망고로 여호와 하나님 이름 나간다 그래가지고 돌 던졌더니 골리앗이 뒤져버리고 승리했다라는 얘기를 어려서부터 배웠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배웠는데 세상에서 살 때는 사실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배웠는데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무수하게 골리앗의 발에 짓밟혀 죽는 다윗을 많이 봤어요. 골리앗을 이겨본 경험이 없으시죠?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대한 배반감이 아마 여러분의 가슴에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본문에 대한 배신감이 여러분의 삶의 궤적 어딘가에 남아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분명히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배웠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이거는 그냥 종교적인 신화, 종교적인 이야기, 신앙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이건 내 삶이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힘들 때마다 어쩌면 나는 운이 좋으면 골리앗을 이길지도 몰라라는 정신 승리하기 위한 어떤 앨범의 한 켠에 사진같이 남겨놓고 사실 오늘 본문에 대한 배신감이 당신의 삶에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골리앗이 뭐야? 동네에서 좀 난다긴다 하는 놈도 이겨본 경험이 없어요. 좀 골리앗이 뭐야? 반 1등도 이겨본 경험 별로 없을 거죠. 전교 1등도 이겨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잖아요. 오늘 본문 아무리 아멘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자리에 가가지고서 슈퍼마켓 구멍가게 열면 이마트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요? 뭘 이겨요? 날 때부터 달라요. 이 시대의 청년들의 주요한 멘탈리티 뭐죠? 수저계급론이잖아요. 수저계급론이 뭐예요? 어떤 사람의 입에 어떤 색깔의 숟가락이 물려 있느냐 그건 넘어갈 수가 없는 거야. 운이 좋아서 뭐 비트코인을 해가지고 떡상했든지 주식을 했는데 막 됐다든지 그런 탁월한 특출난 운이 좋아서 내가 뭐 로또가 되지 않는 한 이길 수 없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 이길 수가 없어. 날 때부터 다른 거야. 이게 수저계급론이잖아요. 저만 해도 그래요. 제가 45인데 관리를 그래도 괜찮게 한 편인데 젠장 공유랑 동갑입니다. 공유랑 동갑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겨요? 날 때부터 이미 난 진 거예요. 공유를 어떻게 이겨? 그냥 공유인데 걔는 모든 한국 여자가 다 공유하고 싶어하고 저는 그냥 네 부인이나 가져라. 저는 그런 스타일인 거잖아요. 그잖아. 난 전적인 내 아내의 사유화 그런 거잖아요. 공유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교회에서는 분명히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삶의 자리에서는 골리앗을 이겨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그냥 전설인가 보다. 그건 다니엘 기도회나 나오는 어떤 슈퍼히어로 같은 인간들이나 하는 고백인가 보다. 나랑은 상관이 없는 얘기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것이죠. 왜 그런 배신감을 가지고 살까요?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까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죠. 오늘 본문을 출발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다윗은 골리앗이랑 싸우러 나갔어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아니에요. 다윗이 한 거라고는 그냥 골리앗이랑 싸우러 나간 거고요. 나중에 이긴 건 하나님이 이긴 거고 다윗의 입장에서 봤었을 땐 그냥 다윗은 골리앗이랑 싸우러 나갔어라는 지점이에요. 그거보다 더 앞선 부분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발하시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골리앗 앞에 40일 동안 한 명도 싸우러 나가지 못했어가 출발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배경 지식을 볼까요?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가 둘이 싸웁니다.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죠. 얘네 그 국가 두 민족의 싸움은 수천 년을 이어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서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전쟁이 지금까지도 수천 년을 이어져 오고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 두 나라가 싸움을 하면 세 대상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라 대 나라. 브라더스, 나라 대 나라, 그 다음에 국가대표 대 국가대표.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백그라운드의 싸움이에요. 나라와 국가대표와 백그라운드. 세 대상이 충돌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죠. 대치하고 있어요. 시작하면 둘이 와가지고 1000명 대 1000명으로 막 싸우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대상, 누가 나오냐면 국가대표가 나와요. 그래서 싸움을 도두는 자, 블레셋에서, 팔레스타인에서 누가 나왔어요? 골리앗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 반칙이에요. 왜냐면 얘는 너무 커요. 커도 인간이 이렇게까지 크면 안 되는 거잖아. 학자들은 2m 50에서 70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너무 큰 거죠. 근데 어찌됐든 세 번째 대상은 뭐냐면은 그 백그라운드의 싸움이에요. 백그라운드의 싸움은 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여러분 남자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딩 때 싸우면 바로 싸워요? 아니지. 뭐 해요? 호구조사하죠. 초등학교 때 딱 붙으면 야 우리 아빠 겁나 무서워. 우리 아빠는 더 무서워. 우리 아빠는 깡패야. 우리 아빠는 형사야. 다 뻥이야. 우리 아버지 그냥 직장인이야. 근데 막 뻥친다고. 그다음 이제 남자들이 중고딩 되면 막 야 너 누구 형님 아냐? 뭐 독사 형님 아냐? 뭐 쌍칼 형님 아냐? 하면서 막 뒤에 호구조사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뒤에 누가 있는지 백그라운드를 조사하는 거예요. 나라의 백그라운드는 누굴까요? 신이죠. 그래서 신 대 신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제 국가대표의 싸움. 그러면은 블레셋에서 골리앗이 나왔고 이스라엘에서도 누가 나와야 돼요. 국가대표가 싸우면 나라가 싸운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남자 형제들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그죠? 특히 남자 형제들 보니까 축구 목매다는 친구들. 전 축구 별로 안 좋아해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우선 나는 남자 22명을 그라운드에다 던져놓고 공 하나 주는 것 자체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해. 사람을 22명을 놨으면 한 공 10개 정도는 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지 평화가 올 텐데 하나를 주고서 그러니까 제일 빠른 놈 혼자 공 막 몰고 가고 있고 막 나 그거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축구도 잘 안 봅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회도 남자 형제들 보면 이 새끼들 새벽기도 나오라 하면 못 나오는데 새벽에 막 토트넘 축구하면 막 눈 시뻘개져서 보고 주일날 눈 새빨개져서 막 교회 오고 너 눈이 왜 그러니? 뭐 어제 우리 팀이 졌어요. 니네 팀이 어딘데? 토트넘이요. 영국은 가봤냐? 아니요. 영국도 안 가본 새끼가 토트넘이 어디 있는지는 아는 거야? 뭐 손흥민이 있겠죠. 뭐 그딴 소리는 하는 건데. 근데 어쨌든 이제 국가대표 우리나라에서 축구했는데 와가지고서 목사님 어제 축구 보셨어요? 그래서 안 봤어. 우리나라가 축구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무슨 소리야? 어제 우리나라가 축구했는데 어떻게 안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무슨 소리야? 무슨 우리나라가 했어? 우리나라에서 11명만 축구했어. 너 했어? 나도 안 했어. 우리 동네 사람 아무도 안 했어. 우리나라에서 11명만 축구했어, 쉽게. 근데 국가대표가 축구하면 우리나라가 했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라 대 나라, 국가대표 대 국가대표, 백그라운드 신 대 신의 싸움이에요.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이 붙었는데 골리앗이 딱 나갔어요. 골리앗이 나가서 이스라엘을 모독하기 시작합니다. 나와. 국가대표 누구야? 나오라고. 근데 한 명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 신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 뒤에 있는 바알신 장난 아니야. 겁나 무서워. 우리 아빠 깡패야. 우리 아빠 싸움 겁나 잘해. 니네 뒤에 누구 있는데 뭐 야훼? 야훼가 뭔데? 여호와 하나님이 뭔데? 아무것도 아니야. 한 명도 못 나가는 거예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40일 동안 한 명도 못 나갔어요. 무슨 뜻입니까? 패배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패배와 패배주의는 별개입니다. 패배는 무엇입니까? 싸우고 지는 게 패배죠. 싸우고 지는 건 실패예요. 패배주의는 뭐죠? 싸워보지도 않고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블레셋에서 골리앗이 나갔는데 2m 50짜리가 앞에 있으니까 한 명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너무 무섭지. 2m 50이니까. 2m 50이 어느 정도로 크냐면요. 제가 키가 176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골리앗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 제가 알기로는 2명 정도 꼽을 수 있어요. 최홍만, 서장훈, 그죠? 이 사람들이 한 2m 10 안팎 정도 되겠죠? 2m 20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저랑 한 40cm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저랑 이 40cm의 갭이 얼마나 크냐면 제가 잡고 있으면 마이크고 최홍만 씨가 잡으면 추파춥스예요. 그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우승해서 트로피를 잡았어요. 제가 잡으면 트로피고 최홍만 씨가 잡으면 머그컵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40cm라는 게 이 정도의 갭인데 최홍만 씨, 서장훈 씨랑 골리앗이 또 40cm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가면 모든 게 다 귀요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한 명도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봐. 싸워볼 만은 하잖아. 그래서 싸울 수는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골리앗이 나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 형이 딱 나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첫 번째 형이 딱 나서 한 190 정도 되는 형이 나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저희 교회는 실제로 198이 있어요. 너무너무 얼굴도 잘생기고 나 모델인 줄 알았는데 그런 친구는 아닌데 하여튼 키가 198. 겁나 커요. 이 새끼 목살을 내려다봐요. 그 아주 교만한 놈이야. 근데 되게 커. 198만 원인데 되게 커. 근데 만약에 190짜리 형제가 딱 나갔어. 없어. 우리 이스라엘 형이야. 골리앗 너 진짜 크긴 겁나 크다. 개 크다. 무섭네. 하지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해서 칼 딱 꺼내가지고 나가서 휘둘렀어. 골리앗이 쫙 휘둘렀더니 당시에 블레셋은 철기 문화고요.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자기 거 벗어줬냐면은 유일한 철기 제품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그걸 벗어줬을 거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쫙 휘둘렀더니 골리앗이 칼을 휘둘렀더니 이스라엘 형의 칼도 반으로 잘라지고 이스라엘 형도 반으로 잘라지고
또 두 번째 형님 딱 나와서 복수심에 불타서 너가 우리 형을 죽였어. 난 2번 타자다. 넌 뒤졌어. 또 갔는데 이제 밟았더니 터져 죽고. 세 번째는 이렇게 휘둘렀더니 죽고, 네 번째는 째려보니까 죽고, 다섯 번째는 바람 부르니까 죽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내 앞에서 만약에 한 40명 죽어. 내가 이스라엘 워리어야. 이스라엘 전사인데 내 앞에서 40명 죽었어. 그리고 나도 와 진짜 겁나 무섭다. 40명이 뒤졌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진짜 골리앗 저 새끼 너무 무서운 것 같아. 그런데 만약에 골리앗이랑 나랑 눈이 마주쳤어. 근데 골리앗이 나를 딱 정확하게 보면서 이번엔 너냐 그랬어. 그럼 나 같아도 아 왜 밀어 새끼야 그러면서 가. 나 같아도 내 앞에서 40명 죽었으면 아 왜 밀어 나 싸운 거 싫어. 나 같아도 내 앞에서 40명 죽었으면 안 싸울 텐데 문제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한 명도 싸우지 않았다니까. 싸워볼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발하신 거예요. 왜 니네는 싸워보지도 않고 안 된다 그래. 뭐라도 좀 해보라고. 돌이라도 던져보라고. 우리 큰딸처럼 종이 비행기라도 떴다 비행기라도 날려보라고. 왜 니네는 한번 싸워볼 생각도 안 하는 거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만연해 있는 패배주의에다가 고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싸우다가 패배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반복되다가 보면 사탄의 별명이 뭐죠? 거짓의 아비. 거짓의 아비가 우리에게 거짓말하죠. 넌 그러니까 안 돼. 넌 싸워볼 필요가 없어. 싸워볼 필요도 없어. 넌 지거든. 이라고 우리에게다가 패배주의를 심어놓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해주십시오. 패배는, 실패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패배주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여러분 패배와 실패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더군다나 청년의 시절에 여러분 같은 청년의 시절에 패배와 실패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희 교회 청년만 90%라 그랬잖아요. 저희 교회 이직자, 취준생 겁나 많아요. 우리 교회 금기어가 있어요. 백수는 금기어야. 우리 교회는 백수 없어. 다 프리야. 누가 백수를 죽여버릴까? 백수 없어. 프리야. 취준생, 이직자, 프리. 넌 자유야. 주님께서 너를 자유케 하셨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는 거야. 아직 자유가 되는 거야. 결국에는 어딘가 취직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청년이 우리 교회 왔는데 자기가 있었던 교회, 어떤 대형 교회에서는 자기가 이준생 회사 뭐 그만뒀어요, 잘렸어요 이 말을 창피해서 못했대요. 근데 이 교회 와서 너무 은혜를 받고서 이제 모임을 하다가 사실은 저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래서 사실 한 3, 4개월째 쉬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조금 어려워지고 있어요. 뭐 그런 얘기를 조심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자마자 옆에 있는 청년이 활짝 웃으면서 저는 6개월 됐어요. 1년 됐어요. 막 1년 반 됐어요. 막 그래서 너무너무 자기가 위로를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야 우리 교회가 무슨 쉴만한 물가교회냐. 우리 교회만 오면 이렇게 다들 쉬냐.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자연스러운 거죠. 그죠? 입사 원서를 냈는데 내 원서가 쓰레기통에 들어간 건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실패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는 위로를 잘 안 해주는 목사예요. 지독하게 위로를 잘 안 해줘요. 뭐 목사님 힘들어요 뭐 이런 게. 나는 딱 이슈 있을 때 이벤트 있을 때 위로해줘요. 목사님 회사 잘렸어요. 오케이 위로해줄게. 가자. 너 뭐 먹고 싶어? 스파게티요. 순댓국 먹자. 나 순댓국 좋아해 새끼야. 너 이태리 사람이야? 아니잖아. 순댓국 먹자. 그래서 순댓국 먹고 목사님 저 헤어졌어요. 너 뭐 먹고 싶냐? 순댓국이요. 넌 이제 우리 교인이구나. 넌 우리 교인이 되었구나. 그래서 이제 순댓국 먹고 헤어졌어 어땠어? 그 오빠는 좋은 오빠였어요. 아니야 지옥 갈 거야. 너랑 헤어졌으니까 이제 지옥 가는 거야. 아주 나쁜 새끼야. 그 새끼는 진짜 나쁜 새끼야. 목사님 뭐 그렇게 해도 되나요? 야 시편 봐봐 다 저주야 임마. 시편은 다 저주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괜찮아. 먹고 자 씹고 욕하고 그래서 잊어. 그리고 내가 맨 마지막에 이제 해주는 말이 있는데 잘 들어라. 너가 네 귀에 잘 안 들을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 저는 INTP예요. F 공감이 잘 안 되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가 맨날 저한테 김구라 같다고 그러는데 잘 생각해봐. 만나고 헤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이 이별이라는 자연스러운 일을 여러 번 반복하다가 인간은 아주 기이하고 특이한 일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일컬어 결혼이라고 이야기한단다. 한 사람과 50년을 살겠다는 아주 미친 약속인 거지. 생각해봐요. 그렇죠? 이별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만나고 이별하고 회사에서 잘리고 실패하는 건 젊은 날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요. 근데 그걸 여러 번 반복하다가 보면은 사탄이 우리에게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넌 안 돼. 싸울 필요 없어. 너 해볼 필요 없어. 뭐 헤어졌다고 막 노래방 가서 막 사진 박박 찍고 막 2번 다시 사랑하네 또 해. 하게 된다고. 그러지 마. 괜찮아. 그죠?
근데 사탄은 우리한테 그러니까 너는 안 돼.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도 안 돼. 사역도 안 돼. 난 어떤 신앙적인 자존감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안 돼. 새로운 시도도 안 돼. 계속 나한테 패배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배주의에 우리를 몰아넣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우리한테 하는 굉장히 커다란 거짓말인 것이죠. 아닙니다. 실패는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발하신 거예요. 왜 니네는 싸워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그래?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죠. 아무도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때 누가 나갔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때 싸우러 나갔다라는 거예요. 다들 안 된다.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뭐 칼과 창과 난 단창으로 나오지만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아무리 손을 들고 찬양하고 그래도 뼛속까지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청년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고발하신 거예요. 꼬맹이를 봐라. 왜 돌 하나 던져볼 생각도 못하느냐? 패배주의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또 다시 다윗처럼 시도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그리스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럼 다윗은 원래 잘났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개발의 논리, 자기 개발에 대한 거짓말에서 여러분이 조금 자유해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냥 잘된 애가 어쩌면 그 시기에 그냥 운이 좋아서 잘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잘 되면 똥을 싸도 명언이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냥 잘 된 다음에 자기가 뻐기면서 하는 말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와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잘 되는구나. 아니지. 마크 주커버그는요 최악의 패션 센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 새끼는 1년 내내 회색 티만 입어. 그거 아닌 거잖아요. 그래 놓고 와 마크 주커버그 봐 진짜 멋있다. 아닌 거죠. 운이 좋아서 뭔가는 잘 될 수가 있고요. 뭔가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인생의 총합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인생의 불예측성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공평하게 온다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싸우러 나갔죠. 골리앗은 원래 늘 승승장구하던 자기 개발의 화신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이랑 싸우러 나갈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는 하카톤이어서 그래요. 자 따라서 해주십시오. 하카톤. 이 하카톤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그 기름 부으려고 다음 왕 사울이 패하여지고 2대 왕의 기름을 부으려고 사무엘이 왔었을 때 그 이새 아빠가 아들을 자체 검열하죠. 그죠? 그때 아들이 이게 답니까? 아 막내가 하나 있습니다. 이때 이 막내가 히브리어로 하카톤입니다. 근데 이 하카톤은 숫자적으로 끄트머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말제, 막내, 하카톤이라는 말은 뭐냐면 제일 끝에 있어서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라는 뜻에 더 가까워요. 왜 그런 음식으로 치면 그거예요. 생선 꼬다리, 생선의 제일 끝에 하카톤. 이건 못 먹는 거. 이건 쓸모없는 거. 무쓸모의 영역. 모두가 봤을 때 다 필터를 할 만한 제낄 만한 것. 그러니까 다윗은 하카톤, 무쓸모에 있는 영역에 있는 인간이었어요. 누가 봤을 때, 아빠가 봤을 때도 어디다가 내놓기가 부끄러운 아들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쩐 면에서는 수학을 되게 못했을 수도 있고 말귀를 잘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 너무 융통성이 없어서 극도로 순진한 애일 수도 있고 특히 이제 눈치가 없는 애들 그런 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도시락 갖다 주라고 해도 그냥 가고 여러분 얘가 얼마나 순진하냐면요. 고지고대로 하는 인간이 얼마나 융통성이 없고 눈치가 없냐. 난 눈치 없는 사람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아버지가 형들 다 꽃단장해서 옷 입히고 얘 하카톤 막내만 거적대기 입혀서 양치러 내보냈어요. 가서 충실하게 양을 돌봤어요. 양을 케어했어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생각해봐. 아침에 당신이 일어났어요. 근데 형들이 막 새 옷을 꺼내 입어. 막 꽃단장해. 그리고 막 집에서 음식하는 냄새가 막 나. 딱 눈치 봤을 때 아 우리 집에 VIP가 온다. VVIP가 온다. 사무엘이 오니까 여러분 만약에 아침에 이렇게 방학이라든지 쉬는 날 눈 딱 떴는데 우리 엄마가 아빠 아침밥도 안 해주는 사람인데 추석에도 아무 요리도 안 하는 우리 엄마가 갑자기 맨날 미스터 트롯만 듣던 사람이 CCM을 틀어놨어. 그러더니 막 요리를 해. 막 화장도 했어. 딱 봤을 때 아 대신방인가? 오늘 이 정도면 뭐 교구 목사님 수준이 아닌데 이건 담임 목사님 오시는 수준인데 눈치가 딱 오는 거야. 아 VVIP가 오시는구나. 그러잖아. 엄마 무슨 일이야? 그랬는데 엄마가 날 딱 쳐다보더니 너 결정해. 뭘 결정해? 둘 중에 하나야. 5만 원 줄 테니까 너 게임방 가서 새벽에 들어와. 왜? 와 오늘 누가 오는 거잖아. 아니야. 나가. 너 아주 창피해 죽겠어. 집에 있을까? 집에 있으면 숨도 쉬지 마. 그냥 숨도 쉬지 마. 아무 소리 내지 마. 알았어?
막 엄마 나한테 왜 그래? 너 아주 그냥 창피해 죽겠어.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이놈의 새끼 하면서 막 잔소리를 겁나 쏟아내면 그 자괴감이 있겠죠. 근데 그 정도 필터링 당하고 살지 않잖아요. 근데 다윗은 일어났는데 형들 다 꽃단장 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새 옷 입으려고 할 때 아버지가 아니야 다윗 넌 나가. 넌 어제처럼 양칠 때 입던 옷 입고 나가서 양치면 돼. 형들은 다 꽃단장하고 있고 누나들이랑 집에서 하인들은 막 음식 준비하고 있는데 나 혼자 나가서 양치래. 여러분 그럼 가서 양을 케어하겠어요? 나 같았으면 분명히 누구 오는데 다 지들끼리 행복한 파티하고 나 혼자 양치러 나가라 이거지. 오케이 알았어. 아빠가 양치했어. 그럼 난 작대기로 양 다 때려 주겠어요. 아빠가 양을 치라고 그랬어. 그래서 아빠가 양을 치라고 한 거야. 나를 원망하지 마. 아빠가 양을 치라고 그랬어. 그래서 양 다 때려 주겠어. 양 몰아가지고서 나가서 다 팔아먹고 그 돈 챙겨가지고 탕자같이 도망가는 거죠. 아싸 하면서. 근데 순진하게 양을 다 돌보잖아요. 얘는 얼마나 순진한 애입니까? 얼마나 융통성이 없는 애입니까? 얼마나 눈치가 없는 애입니까? 하카톤이에요. 무쓸모의 영역에 있는 애예요. 근데 여러분 무쓸모의 영역에 있을 때에도 그래도 눈치가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알겠죠. 양을 봤을 때 내가 혼자 그거를 이렇게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예전에 이제 문학적 상상력을 가지십시오라는 얘기 많이 했는데 요새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제발 유년기적 상상력을 벗어나세요. 그래서 여러분 넷플릭스적 상상력을 가지고 좀 성경을 보세요. 넷플릭스적 상상력. 연진아 나 너무 신나 이런 거 보잖아. 여러분 다 그거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상력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형들은 다 저기서 파티하고 있는데 나 혼자 양치고 있는데 야 양은 돌보는 사람이라도 있는데 나는 아무도 없네. 우리 아버지도 나를 제끼네 라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슬플 것 같아. 그 혼자 거기서 양은 그래도 돌보는 목자라도 있는데 난 아무것도 없네. 난 아무것도 없네. 우리 아버지도 나를 창피하게 여기시네. 나는 무쓸모한 하카톤이네. 난 하카톤이네 라고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시편 23편을 지어서 불렀다라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하나님 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양은 목자라도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네요 하다가 보니까 아니죠. 하나님 그래도 전 하나님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당신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지키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도 나를 제끼는 난 하카톤이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평생 주의 집에 영원히 갈 것입니다 라고 불렀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동이 되죠. 그 하카톤 하나님 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 마음에선 다윗이 왕이었던 거예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 나는 누군가에게 옵션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만군의 하나님이야. 난 누군가에게 액세서리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주인이야. 난 너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해. 난 너의 중심이 되기를 원해. 너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 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아무것도 없는 다윗을 붙드셔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입만 열면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전 가진 게 없어요. 아니요. 당신은 잃을 게 없는 거예요. 가진 게 없는 게 아니라 잃을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청년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가는 그 청년들을 아무것도 잃을 게 없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인간들은 제일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외에 잃을 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외에 내가 더 가지기 원하는 게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붙들고서 내가 추구해서 얻어서 내 마음에 위안이 되고 안정이 될 게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그것을 신학적으로 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몰아내고 젊은 날에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으로 당신을 세우길 원하시는데 당신은 아니요 그거 말고 내가 원하는 저거 달라고요. 마치 베데스다에서 나를 고쳐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주님 말고 나를 베데스다에 넣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그 어리석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소유, 생존, 성취, 평균치적인 삶 아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잃을 게 없을 때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자랑 하나 하자면 저 개척했어요. 4년 전에. 왜 개척했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개척했어요. 내가 뭐가 있었으면 난 개척을 못했었을 거예요. 경험이 있든지 내가 뭐가 있었으면 난 못했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잃을 게 없다는 거였었어요. 난 잃을 게 없어. 난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천덕꾸러기 같은 천방지축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고려하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난 잃을 게 없어. 내 젊은 날에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패배주의의 자리에 일어나 또다시 시도하고 또다시 행동하고 또다시 걸음을 걸어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걸어 나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원래 다윗은 겁다가리가 없는 사람이었냐?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어마어마한 겁쟁입니다. 다윗은 어마어마한 겁쟁이에요. 다만 그는 하나님을 가장 겁내는 사람이었을 뿐인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겁내는 사람, 하나님을 제일 겁내는 겁쟁이들의 행동 양식을 성경에서는 경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어떤 면에서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위로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경건의 태도죠. 경외함은 뭐냐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무섭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건 공포감에 질려있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건강한 믿음의 태도인데, 요즘의 믿음의 청년들은 그 경외함이 없어요. 돈 무서운 줄은 알면서, 사람 무서운 줄은 알면서, 내가 홀로 쓸쓸히 남겨져서 죽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세상에는 절절매면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아니요. 여러분, 세상을 여기저기 두려워하면 그 공포에 시달리게 되지만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면 나머지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겁쟁이에요. 시편을 보시면, 제가 아까 시편 말씀드렸는데, 시편은 대부분 A, B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요. A 구조는 먼저 뭐냐면은 공포예요. 시편은 자기의 공포심을 다윗이 막 쏟아내요. 하나님, 난 두려워요. 난 망했어요. 원수들이 나를 죽인대요. 난 어떡해요. 하나님 주무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하면서 막 별의별 말을 다 쏟아내요.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의 공포심을 십자가 앞에 들고 나가서 그대로 쏟아내도 된다는 얘기예요. 오직 여러분, 하나님만이 당신의 공포, 두려움, 상처를 유일하게 받아내실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상처를 다 받아주지, 세상은 그거 몰라요. 세상은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두려워요. 난 죽었어요. 망했어요. 하면서 막 A 구조에서 공포심을 막 쏟아내요. 근데 여기서 시편은 끝나지 않아요. B가 갑자기 등장해요. B는 뭐냐면은 찬송이에요. 막 두려워요. 망했어요. 어떻게 막 그러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기뻐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당신 나를 건지실 겁니다. 하면서 갑자기 B에서 갑자기 도약해요. 저는 대학 때 국어국문학을 전공했어요. 글 쓰는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이거는 너무 도약이 심해요. 개연성이 너무 약해요. 갑자기 두려워요. 망했어요. 난 어떻게 하나님 주무시는 거 내가 죽어서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그러다가 찬양해요. 기뻐요. 막 조울증 환자 수준이에요. 갑자기 느닷없이 기뻐요. 그러다가 난 망했어요. 어떻게 찬양해요. 막 이거 뭐야 이게? 이거 너무 양면적이잖아. 무슨 얘기죠? A와 B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건 먼저 다윗의 찬양이고요.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뭘로 기도했다고요? 공포심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고 울다가 내 속에 이 마음의 그릇, 내 영혼의 그릇에 있는 그 두려움, 걱정, 근심, 공포를 쏟아내고 다 쏟아내고 났더니 내 마음의 빈 그릇에 하나님의 용기가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위안, 그 격려, 그 힘, 그 능력, 그것들이 막 부어지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A와 B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다윗의 만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A와 B 사이에 그 간극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 만지심을 모르면 시편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늘 이렇게 불렀던 찬양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근데 제가 좋아하는 가사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 두려움에서 나는 끝나지 않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을 하나님께서 뭐로 바꾸셨다고요?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저는 24살에 예수 처음 믿었어요.
인격적으로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예수를 처음 믿은 건 24살 때예요. 24살 때 예수를 믿고 저는 그리스도께 제 삶을 다 드리고 저는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저희 교회는 요거 두 칸보다 작아요. 100명 정도 앉으면 꽉 차는 예배당, 낡은 교회, 제일 앞자리, 거기는 제 자리예요. 저는 20대 중반 후반 때 늘 거기서 울었어요. 내 마음이 두려울 때마다. 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내 진로는 어떻게 되는 거지? 처음 사역을 할 때 난 늘 거기서 울었어요. 하나님, 전 사역을 처음 해요. 전 청년기 때 맨날 술만 처먹었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 제자 훈련이고 뭐고 하나도 할 줄 몰라요.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주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청소년 사역을 처음 했는데 주님, 청소년이 너무 좀비 같아요. 다 죽여버리고 싶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늘 제 앞에서 우는 거예요. 거기는 제가 낡은 그 의자 밑에다가 스티커도 하나 붙여놨어요. 하트 스티커. 찐뽕. 여긴 내 자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거기다가 코딱지 붙이겠지만 나는 늘 일과를 마치고 나면 거기서 혼자 우는 거예요. 1시간씩. 젊은 날에도 울었고 사역할 때도 그랬고 40에 다시 교회를 개척했는데 코로나가 왔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다시 거기서 울기 시작했어요. 코로나가 와서 교회는 공중분해되고 우리 교회는 공간도 없고 난 월급도 못 받고, 그럼 나는 하나님, 자식을 어떻게 키워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다음 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저희 교회는 서울에 힙플레이스에 있으니까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신방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 퇴근한 청년들이랑 같이 성경 공부하고 신방하고, 돌아갈 때는 10시쯤 되면은 얘는 다 웃으면서 돌아가요. 왜? 지네는 직장이 있으니까, 나쁜 놈들. 그래도 지네는 기다리면 월급날이 오니까. 근데 나는 월급날이 없거든. 월급 못 받으니까. 우리 교회는 망했으니까. 그럼 걔는 웃으면서 목사님 감사해요 가. 그럼 그래 알았어. 그리고서 운전을 하고서 1시간 운전해서, 저희 집은 동두천이거든요. 경기도 병들이 북부에 있는. 막 운전해서 동두천쯤 쭉 오면은 마음이 무거워져요. 하나님, 전 어떻게 해요? 그럼 어차피 집에 가봤자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밤이 잘 안 와요. 그럼 제가 어디로 가냐면 다시 불 꺼진 예배당으로 들어가요. 내 자리. 늘 내가 울던 그 자리. 그럼 거기에 들어갈 때 저는 완전히 풀이 푹 죽어서 들어가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가서 찬송가를 피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막 기도하고, 하나님, 나 어떡해요? 너무 두려워요. 난 망했어요. 어떡해요? 하나님, 난 망했어요. 우리 교회 누가 오겠어요? 나 월급 언제 받아요? 나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진짜 나빴어요. 하나님, 그러신 거 아니야? 하나님, 맨날 나만 안 도와주고 진짜 짜증나요. 진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막 그러다가, 하나님, 그런데 주님 괜찮아요. 나는 예전에도 이런 걸로 망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께서 나의 내일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내가 이런 걸로 망하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내일을 향해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덤벼라 세상하고 나가는 거예요. 다음날, 아니요, 망했어요. 하나님,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날 연맥이시는 거야. 하나님 진짜 짜증나요. 하나님 짜증난 캐릭터예요. 하나님은 군대 안 가서 작전 개념이 없어요. 진짜 난 하나님 너무 싫어요. 하나님 진짜 나 망했어요. 막 울고 울다가,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신뢰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덤벼라 세상아. 그리고 아니요, 망했어요. 저는 지난 4년 중에 3년을 그러고 왔어요. 진짜 울면서 왔어요. 근데 내가 진짜 웃긴 얘기 해줄까요? 나 진짜 3년 동안 나는 망했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고 왔는데 3년 차 딱 넘어갔더니 나보고 힙한 목사래요. 저 교회 청년들이 모여든다고, 공간도 없는데 어떻게 100명, 막 150명, 200명까지 니네 코로나인데 어떻게 그렇게 모여드냐고 나보고 힙한 목사래요. 우리 교회 힙한 교회래요. 내 속도 모르고 이 거지들이. 여러분, 사람들은 내 앞에서 골리앗 넘어진 것만 봐요. 사람들은 내 앞에서 사자가 쓰러진 것만 봐요. 사람들은 내 앞에서 곰이 자빠진 것만 봐요. 나보고 싸움 잘한대요. 아니요, 난 늘 두려웠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울 일이 없어요. 왜 사람한테 싸구려 위안을 건네겠어요? 나 좀 도와줘. 나 불쌍히 여겨줘. 나 위로해줘. 내 SNS에 따봉 좀 눌러줘. 나 위로해줘. 나 불쌍하지. 자기 연미. 나 불쌍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울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리가 있습니까? 당신의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늘 나를 일으키시는 그 자리가 있습니까? 나에게 좌절과 고통이 왔을 때 난 거기서 기도할 수 있다. 난 거기서 울 수 있다.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울어서 주님이 새 힘 주시면 그 힘으로 싸우러 나가는
믿음의 전사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울 때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골리앗이랑 싸웠을 때, 사울이 죽이겠다라고 했었을 때, 나중에 아들이 자기를 배반했었을 때,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할 때, 모두가 떠나갔을 때에도 유일한 힘은 뭐였습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붙드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힘으로 무릎에 힘을 얻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향하여서 한 걸음을 내디디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새 힘을 얻어서 나갔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서 나가서 했던 고백이 뭐냐면 아까 읽었던 45절 말씀에서 47절까지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 같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45절에서 47절까지 막 주저리 떠들어요. 근데 지금 여기가 뭐 하는데요? 배틀필드예요. 전쟁터예요. 앞에서 골리앗이 지금 40일 동안 기다린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꼬맹이가 하나 나왔는데 말이 길어. 영화 대사를 인용하자면 천하의 다윗이 이렇게 새바닥이 길어. 빨리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은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간다. 뭐 전쟁에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들에 말이 많아.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르고 신앙 고백으로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신앙 고백으로 또는 찬양으로 하지만 다윗은 이거 어디서 고백했어요? 전쟁터에서 고백했어요. 우리는 이거 예배당에서 찬양하면서 막 종교적인 유희 가운데서 고백할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목숨이 달려있는 진짜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 앞에서 전쟁터에서 한 고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고백은 워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서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전쟁터에서 했고 우리는 이 잘 갖춰진 예배당에서 고백한다라는 게 그 차이가 있어요. 고백은 워딩이 중요하지 않고 자리가 중요해요. 보세요. 왜 중딩들이 이렇게 연애를 해요? 남자 여자 둘이서 연애했어요. 와가지고서 손을 잡고 우리 사랑 영원해요 그래요. 중딩 둘이서 우리 사랑 영원해 그래. 벌써 여기 남자 형제들 막 비웃고 있는데 남자 형제들 뭐라고 했어? 마음은 알겠는데 군대부터 갔다 오자. 영원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생각보다 짧지 않아요. 길어요. 너 아직 중학생이잖니? 그러니까 우선 군대부터 갔다 오자. 그렇잖아요. 영원해라고 한다고 영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왜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같은 거,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이 쭈글쭈글해져가지고 그냥 손을 잡았어. 영원이라는 말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영원에 가까이 왔어요. 여보 뭐 영원히 사랑해 이런 말 없어. 임자 뭐 그냥 그것만 해도, 그냥 그 손과 손을 잡아도 그게 주는 찡한 힘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고백은 말이 중요하지 않아요. 워딩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리가 중요해요. 여러분, 남산 가보세요. 자물쇠 겁나 걸려 있어요. 그럼 가가지고 솔로들 막 괴로워하죠. 나만 솔로야 막 그런다고요. 그래서 아니요. 위안을 삼으세요. 왜냐하면 그 자물쇠 중에 99.9%는 다 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몇 년도 몇 월 우리 사랑 영원해 다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고백은 증명될 때의 힘이 있는 거예요. 증명될 때 비로소 그게 빛나기 시작한다라고요. 증명되지 않은 고백을 뭐라고 그래요? 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뻥이 필요할 때가 있죠. 제가 아내랑 이제 결혼 준비를 할 때 그 결혼 준비를 하면서 여의도 공원에서 둘이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데이트를 한 다음에 아내랑 데이트를 하고 이제 해질녘에 둘이서 이제 손을 잡고서 지하철역으로 막 가고 있는데 그때가 제가 전도사였 때였었어요. 월급이 뭐 50인가 70인가? 월급 뭐 몇십만 원 못 받는 가난한 신학생 전도사랑 결혼하니 제 아내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그죠? 막 큰 소리에서 치긴 했지만 너무너무 불안했겠지. 둘이서 막 가고 있는데 그 여의도 공원 옆에 있는 굉장히 비싼 아파트, 더샵 아파트를 딱 가리키면서 제 아내가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오빠, 우리 나중에 결혼하면 저기서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사모가 될 준비가 안 됐어.
너 금식 기도해. 야, 전도사가 어떻게 저기 살아? 내가 무슨 조영기 목사님이야? 내가 저기 어떻게 살아? 라고 하지 않았어. 그렇게 하면 결혼 못 하는 거야. 당연하지, 오빠가 살게 해줄게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날은 뻥을 쳐도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걸 전문 용어로 이제 구라라고 얘기한 거죠. 혼이 담긴 구라. 그죠? 괜찮아, 살게 해줄게. 나만 믿어. 하면서 오빠 최고. 하면서 오케이. 하면서 그러고서 이제 원룸에서 사는 거죠, 둘이서. 저희 원룸에서 시작했거든요. 8평에서. 이런 건 이제 구라예요. 지금도 그런 데서 못 살아요. 그런 뻥이 필요할 때가 있죠. 뭐 소개팅 할 때라든지. 그래서 소개팅 할 때부터 너무 솔직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형제님 비전이 뭐예요? 전 이슬람에 가서 목 잘려 죽는 게 비전이에요. 뭐 그런 얘기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전 주님의 뜻대로 모든 거 그러지 말고 그냥 가벼운 얘기, 그냥 영화 얘기는 하다 오세요. 뻥과 구라가 필요할 때가 있지만 진짜 고백이 힘이 있으려면 그게 어디에서 하느냐, 그 자리에서 증명될 때에 비로소 그 고백이 힘이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물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물어보셔서 얻어낸 굉장히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신앙 고백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으시냐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랬더니 뭐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뭐 선지자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받는 인상은 뭐냐면 제자들이 선명하게 대답을 잘 못한다는 느낌이죠. 뭐 세례야, 뭐 세례 요한, 뭐 엘리야, 선지자, 뭐 뭐라 그랬지? 약간 쭈뼛쭈뼛대는 느낌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게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찌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건 굉장히 무서운 질문이죠. 특히 이 질문은 형제들 연애할 때라든지 결혼할 때 오빠, 내가 오빠한테 뭐야?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내가 오빠한테 뭐야? 단도직입적으로 할 때 너무 무섭죠. 예수님 마찬가지로 내가 너한테 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랬을 때 다른 제자가 다 대답을 못하는데 베드로만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걸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너에게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고 내가 여기에다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할 거다. 매면 매고 풀리면 풀리라면서 막 예수님이 놀라운 복을 부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베드로만 했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이 고백을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해서 여기다가 축복을 부어준 것도 이상해요. 왜 그럴까요? 고백의 자리가 문제예요. 여러분의 성경책이나 핸드폰 있으면 성경 어플 한번 찾아봐 주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 마태복음 16장 13절. 마태복음 16장 13절. 마태복음 16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이건 그냥 그 동네에 있었다라는 것들을 공간적인 의미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그럼 빌립보 가이사랴란 어떤 동네냐? 가이사랴, 카이사르, 시저예요. 그러니까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예요. 근데 원래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랑 분류하기 위해서 빌립보에 있는 가이사랴,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이거는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만들어서 헌납한 기획 도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황제 이름을 따려고 했으면은 여기는 어떤 도시겠어요? 그냥 동네 지방 소도시겠어요? 대도시겠어요? 대도시죠. 로마 황제 이름을 따려면 이건 로마를 옮겨온 축소판 같은 거예요. 굉장한 대도시예요. 문명을 그 당시에 썼던 모든 문명을 모아서 만든 그런 총체적인. 그럼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길이 있겠죠. 고대 사회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로마가 길 닦는 기술이 탁월했죠. 그래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어렸었을 때 저 서울 살았는데 그 공릉동만 해도 길이 없는 데가 많았었어요. 그냥 흙바닥이었었다고요. 근데 그 빌립보 가이사랴는 길이 있는 거죠. 게다가 거기에 뭐가 있었을까요? 상하수도 시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어디서 만나요? 우물가에서 만나죠. 물이 없는 거예요. 우물을 떠가지고 생활하는데 로마는 상하수도 시설이 있었어요. 거기는 상하수도가 있고 그 다음에 목욕탕이 있고 사람들은 세련된 복식 문화, 패션, 옷을 입고 다니고 사람들은 로마의 라틴어를 사용하고
시를 짓고 연극을 하고 콜로세움이 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경주를 하고 굉장히 세련된 최첨단의 도시, 문명의 도시에 누가 왔냐면은 갈릴리 출신 예수님의 제자들과 나사렛 예수가 왔어요. 제 얼굴이 이스라엘이면요, 코가 서울이라고 예를 들면은 여기에요, 여기. 제일 끄트머리. 우리나라로 치면 해남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통영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말 썼어요? 아람어 쓰셨어요. 아람어. 그리스 말, 헬라어라고 하죠. 그리스 말은 철학, 그러니까 지적인 말은 그리스 말이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의 그 정치 권력은 라틴어인데 아람어는 사투리예요. 그러니까 통영 사람이요. 아따 와그란데 막 그러는 거예요. 막. 니 와그란데 뭐. 아니면 이제 전라도 사투리 막 어미 뭐 건물이 허벌나네 막 그러면서 사투리를 막 쓰면서 떼국물이 잘잘 흐르는. 언제 씻었겠어.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맨날 굶고 다녀. 여러분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줄 때 남자 5천 명이 밥도 하나 처먹지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얘네는 먹을 게 없는 애들인 거예요. 너무너무 빈곤한 애들이 예수님이랑 12제자가 대도시에 왔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 사도들 아니요. 당시로 치면 거지왕 긴춘삼이랑 부하들이에요. 왜 영화 보면 이렇게 연변 사람들 비하할 때 막 킬러들 왜 영화 신세계 같은 거 보면 완전 촌스럽게 해가지고 뭐 왜 나라고 생각합니까? 막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요새 연변 사람 안 그래요. 연변 사람 되게 세련됐어요. 근데 되게 이제 그거 비하해서 되게 촌스럽게 하잖아요. 그거 이상으로 예수님이랑 제자들은 더 촌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오병이어의 기적 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떡 5개로 5천 명 떼줬어요. 간지지. 이거 얼마나 간지야. 만약에 여러분 수련회 갔어요. 여러분 뭐 한 350, 400명 정도 된다면서요. 근데 여름 수련회 갔어요. 식사 시간이 됐어. 그래서 이제 강당에 있다가 식당에 가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차 목사님 딱 나오셔서 식당 가지 마십시오. 예? 자, 떡 5개 갖고 오세요. 근데 막 축사를 딱 하더니 목사님 무슨 짓이야? 근데 막 떡을 갑자기 막 떼주는데 막 다 먹어 막. 와 목사님 간지입니다. 막 난리가 날 거 아니야. 그 예수님이 떡 5개로 5천 명 먹어서 난리가 나는 거. 이 빈곤한 남자 5천 명이 도시락도 없는 이 거지 같은 애들한텐 그대로 행가래 치면서 와 헤롯 왕궁 갑시다. 예수님이 왕이 될 수 있는 순간이에요. 거기서 야 내가 뭐로 보이냐? 라고 했으면 떡 먹은 놈 5천 명은 다 대답해요. 주님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풍랑에서 물 위를 걸어올 때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서 물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기적은 너무 간지라고 생각해요. 물 위를 걸어오는 거. 만약에 여러분들 수련회 갔는데 바닷가에서 막 다 튜브 타고 막 놀고 있는데 차 목사님 물 위를 막 걸어와.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야 왜 튜브를 타느냐? 내 손을 잡아라. 그래서 막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 넣었다. 너 큐티 할 거 안 할 거야? 이렇게 막 그거 간지잖아. 그래서 내가 멀어 보이냐? 막 그러면 막 우와. 그 예수님 풍랑을 뚫고 걸어와가지고 거기 딱 서가지고 내가 멀어 보이냐? 그럼 그 배에 있는 제자들은 다 대답하겠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앉은 뱅이 일으키고 막 죽은 자 살리고 막 시각장애 눈 뜨고 내가 멀어 보이냐?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다 대답해요. 늘 예수님이랑 같이 있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늘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자랑스러웠어요. 근데 오늘은 아닌 거예요. 오늘 빌립보 가이사랴 갔는데 그 자본의 힘이 무시무시해요. 그 자본의 힘이 무시무시해. 거기 앞에서 내가 너무 쭈글쭈글해. 내가 너무 위축돼. 내가 너무 초라해. 저 잘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게 너무너무 위축되고 초라해요. 아 이게 뭐지?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이거 예수님이 어디서 질문하셨냐면요. 그 빌립보 가이사랴 가운데에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 원래 그 동네 이름은 빌립보 가이사랴가 아니고 판이라는 이름의 도시예요. 판. 판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은 인간이고 반은 염소인 신이에요. 풍요의 신입니다. 이 풍요의 신이 마음에 안 들면은 판에 저주를 하는데 판이 저주를 하면은 미쳐버린다고 해서 여기서 나오는 말 판의 저주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패닉이에요. 패닉에 빠졌다. 이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판의 신이 겁나게 크게 있었으면 그 옆에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의 신상이 더 크겠죠. 수십 미터짜리 금으로 만든 신상. 내가 봤을 때 예수님 거기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지 왕초같이 서가지고 흠모할 만한 모양이 하나도 없는 그 이스라엘 농부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아무리 봐도 야, 형, 그래도 저건 그리스도 얼굴은 아니잖아. 형, TV에서 저 신상 저거 봐. 저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 화려한 문명을 봐. 돈, 문화, 권력. 이 세상은 이렇게 큰데 예수는 너무 초라한 거 아니야?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뭐라 했지? 뭐 세례 요한이라 그랬잖아. 엘리야라 그랬잖아. 선지자라 그랬잖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무도 대답을 못 해요. 그때 누가 해요? 베드로가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건 혈육이 아니다. 인간의 시선으로는 이걸 알 수가 없다. 너는 이 화려해 보이는 돈과 문명과 권력과 세상 너머에 있는 우리를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베들레헴으로 오신 죽기 위해 오신 그 십자가의 예수를 보는 눈은 혈육이 아니란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 너가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었구나.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세상이 이걸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 길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한 너희들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풀면 풀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돈과 문명과 권력과 취업과 인간관계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생존과 SNS와 모바일과 태블릿과 넷플릭스와 세상 모든 것들을 초월한 가운데에서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게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당신만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위축되어서 고백을 못하고 절절매고 있습니까? 저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아까 위로해 줄 때 제가 위로 잘 안 해준다 그랬잖아요. 목사님 힘들어요. 내가 더 힘들어서 새끼야. 넌 애도 없잖아. 뭐 저는 그런 스타일인데 목사님 핸드폰으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하면 기도 안 해줘요. 왜냐면 핸드폰으로 기도해 달라고 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핸드폰에다가 기도하면 기도를 얘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핸드폰으로 기도 안 해줘요. 근데 한 청년이 입사원서를 수십 개를 냈는데 뭐 한 50개인가 넣었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 최종 면접 하나인가 두 개인가 붙어가지고 거기 보러 간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줬어요. 당연히 해주지. 수십 개가 다 세로계통에 들어가고 최종 면접 가는데. 그래서 야 최종 면접 몇 명 가냐? 뭐 5명 갑니다. 기도하자. 주님 5명이 최종 면접 간답니다. 3명은 최종 면접 보다가 오줌 지리게 해주십시오. 1명은 설사하게 해주십시오. 말 더듬게 해주십시오. 너만 붙을지어다 아멘 막 웃어. 너만 붙을지어다 아멘.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하나님이 능력을 안 줘 젠장. 떨어졌어요. 걔는 젊은 날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앞에 충성한 청년이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어요. 내가 다 짜증이 나요. 좀 하나님 그럴 때 멋지게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게다가 내가 핸드폰에다가 기도도 해줬는데 그 저녁에 그 어두운 길을 버스를 내려가지고서 터덜터덜 집으로 기어 올라갈 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눈물 나겠지. 하나님 나 이것도 안 도와주나? 거기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이렇게 멋지게 고백할 수 없어요. 어금니 물고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서 아까 찬양하고 설교 듣고 이따가 기도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겠죠? 내일 예배니까 주일 예배 때 고백하겠죠? 그럼 주님이 어디서 물으시냐면 월요일 날 출근했어. 팀장이 와서 야 이걸 일이라고 하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서 물으시는 거예요. 거기서 물으시는 거예요. 거기서 물으시는 거예요. 결혼 준비하는데 모아놓은 돈이 없어요. 나는 이게 뭐지? 누군가는 되게 예수도 안 믿는데 일 잘 풀려서 좋은 집에서 저렇게 결혼 준비해서 결혼한다는데 나는 뭐야? 왜 나는 솔로야? 요새 뭐 보니까 솔로 지옥? 왜 나 거기에 갇혔지? 하나님 나 이 지옥에서 언제 건져 주실 건가요? 그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일 주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침에 뭐 교사 섬길 거 아니야.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서 월화수목 금 막 야근하고 시달렸는데 주일 아침에 또 가가지고서 아동부, 유년부, 뭐 초등부, 중고등부 막 이놈의 남의 새끼들 하면서 주님 이 남의 새끼들 그래서 시달리고 11시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밥 먹고 찬양팀 뭐 성가대 또 연습하고 오후 예배 드리고 또 모여서 이제 뭐 하다가 이제 집에 가야지 셀 모임하고 집에 가야지 하는데 교육부 전사님 오셔서 회식합시다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또 그거 막 먹고 집에 들어가가지고서 저녁 돼가지고서 침대에 벌러덩 누워서 아, 나 왜 주일도 이렇게 갈리고 소모되는 거지? 그래서 핸드폰으로 인스타그램에 딱 들어갔는데 친구가 동남아 여행 간 거죠. 뭐 사이판이나 푸켓 갔어. 보니까 막 노을 지고 있는데 막 플레이트 막 토마호크 막 먹고 있어. 막 토마호크를 진짜 후려 때리고 싶어 막 해지고 있는데 노을에서 막 사진을 막 이러고 찍고 있고 막 사진 왜 이러고 찍는 거야? 난 이해를 못 하겠어. 사진 왜 그러고 찍어? 막 그러고 사진 찍고 아 그럼 나만 혼자 이 뭐 하는 짓이지? 거기서 주님이 물으신 거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는 믿지만 내 앞에 골리앗이 있다고요. 내가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고 해서 골리앗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전쟁터에 내몰리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다고요. 위축되고 초라하고 나도 난데 내가 믿는 하나님도 별 수 없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거기서 어금니를 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이 자리 패배주의자의 자리에서 일어나 골리앗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돌을 가지고 나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서 다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는 30대 후반 때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갔어요. 정말 제 삶이 그냥 다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 저와 제 아내와 저희 가족이 한 2년여 시간을 뭐 2년 넘겠죠. 3, 4년을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지나갔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 하나님 어떻게 내 기도를 이렇게 안 들어주시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나? 막 심지어 그런 생각이 너무 크게 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갔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는 진짜로 나 이제 목사로서 내가 뭐 사역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겠다. 내가 목사로 하나님 날 사랑한단 말을 내가 자신 있게 못 하겠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목사로서 못 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었어요. 그때 제가 수원에 있는 교회에서 고등부 사역을 할 때였는데 그때 고등부에서 여름 수련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완전히 마음이 다운돼 있고 선생님들이 수련회 준비를 해서 수련을 했는데 찬양 인도자가 첫날 모여서 여는 예배 때 찬양을 불렀는데 그 노래를 불렀어요. 마커스의 믿음으로 나아가네라는 찬양이었었어요. 혹시 가사를 띄워주실 수 있나요? 마커스의 믿음으로 나아가네. 가사가 안 나오네요.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이거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으세요. 삶의 모든 문제들 네네네 내려주시오. 많이 나오네요.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여기에요.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이 부분을 찬양 인도자 앞에서 막 부르는데 그걸 막 마음에 막 감동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잡고 싶은 거예요.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바울이 그랬죠.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실 거야. 믿고 싶은 거죠. 믿음으로 붙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자가 그 찬양 부르고 너무 좋아서 2박 3일 내내 이 찬양만 불렀어요. 그래서 오후 프로그램 하자 모여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저녁 먹자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저녁 집회 내내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다음날 아침 되면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2박 3일 내내 여러분들도 세뇌당하겠죠. 삶의 모든 문제들을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울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2박 3일 내내 불렀어요. 그리고 수련회가 끝났어요. 시상식을 하는데 제가 상품을 뭘로 줬냐면은 그 핸디 선풍기 되게 큰 거 줬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부 이렇게 리더들이라든지 이렇게 제일 수관 애들한테 그거 줬는데 보니까 고등학생들이 그때 핸디 선풍기 이렇게 갖고 다니는데 보니까 요만한 거 갖고 다니게 막 코만 시원해. 코만 시원해.
그러다가 우리 부장님한테 애들 저 너무 불쌍해. 저러면 코딱지만 생기지 저게 뭐가 시원하냐고. 제일 비싼 거 사주자고. 그래서 2만 원인가 같은 거 시중에서 파는 것 중에 제일 큰 거 사줬어요. 막 으아 막 그런 거 막 대가리만 하는 거 으아 하는 걸로 그래서 하나씩 사줘서 이게 줬어요. 주면서 야 너네 이거 여기서 풀면 안 돼. 분명히 문제 생겨. 그러니까 집에 가서 풀어. 예 하고서 낼름 받아갔는데 애들 말 안 듣죠 고등학생들이.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이제 수는 이제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짐 싸가지고서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한 놈이 버스 오는 거 이제 밖에서 기다리면서 그거를 그 헤드 부분에다가 이제 배터리 박스 이렇게 막 조립을 하는 거예요. 막 조립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놈이 치근덕거리는 거죠. 좋겠다 새끼야, 좋겠다 새끼야, 좋겠다 새끼야. 그래서 좋겠지, 막 그러다가 툭 쳤는데 얘가 손을 놓쳤는데 배터리 박스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툭 떨어졌는데 어디 떨어졌냐면 그 왜 네모나 그 샵으로 돼 있는 맨홀 있죠. 거기를 쑥 들어갔어요. 그 쑥 들어갔더니 얘도 놀라고 저도 놀랐어요. 순간 아 큰일 났다. 그럼 얘가 원래 뭘 해야 돼요? 쌍욕을 해야죠. 그죠? 식빵잼 발라버려 하면서 이렇게 쌍욕을 시전해야 되잖아요. 내가 툭 들어간 걸 딱 보더니 갑자기 진짜로 딱 보더니 갑자기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면서 혼자 막 그걸 낑낑거리는 거야. 실제로. 그래서 와 재밌네. 근데 진짜로 3명 정도가 뮤지컬처럼 다가가면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하면서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근데 그걸 들고서 꺼내더니 막 지네끼리 막 좋아해요. 근데 와 얘네 되게 웃긴다. 그래서 야 모여 사진 찍자 모여. 그래서 자 뒤로 가 하다가 맨 뒤에 키가 멀때같이 큰 놈이 툭 쳤는데 화분이 팍 깨졌어요. 예상되시죠? 딱 보더니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하면서 주세요.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그러니까 또 한 두세 명이 다가가면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도와주고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그러더니 또 지네끼리 막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되게 감동이 있었어요. 그치. 은혜를 받으면 시험이 오지. 사탄의 불화살 같은 공격과 도전이 세상으로부터 날아오지. 그때 내 성격으로는 이길 수 없지. 내 승질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나갈 수 없지. 삶의 모든 문제를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이 찬양의 제목이 뭐죠? 믿음으로 나아가네. 세상에서 도전이 공격이 올 때 뭐로 나간다고요? 믿음으로 나아가네. 아 그렇구나. 진짜 은혜 받으면 세상에서 어둠의 권세가 나한테 공격이 올 때 믿음으로 나가는 거구나. 믿음의 방패로 나가는 거구나. 믿음의 검으로 싸우러 나가는 거구나. 제가 막 운전하고 집에 오면서 그걸 막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왔는데 제 고통은 여전히 집에 그대로 있어요. 가방을 놓고 아내랑 입을 맞추고 딸들이랑 인사를 하고 장모님이 그때 저희 집에 계셨어요. 여름방학 시즌에. 그래서 어머님 왔습니다. 그래서 짐을 놓고서 제가 이제 막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설거지 막 하는데 마음이 막 무너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내 고통은 어디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막 무너지는데 제가 배웠잖아요. 우리 애들한테 배웠잖아요. 막 하면서 불렀어요.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가 노래를 막 부르면서 설거지하고 있는데 그걸 장모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제 뒤에서. 근데 장모님이 얘기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임목사 수련회 갔다 오더니 진짜 은혜 받았네. 근데 그게 저한테 하나님의 음성이었었어요. 영규야 진짜 은혜 받으면 그러는 거야. 너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 너가 나갈 수 없어. 네 성격, 네 의지, 너가 가진 거로 싸울 수 없어.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야.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마무리 맺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싸워야 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골리앗이 있고 사자가 있고 곰이 있고 그 앞에서 예수를 믿는 나는 너무너무 초라해 보이고 왜소해지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까지 안 도와주시지? 하나님을 믿는 게 이런 건가? 그때에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어금니를 물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이 나를 힘겹게 해도 나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나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전쟁터를 향해 걸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합시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